오늘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한 번에 산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확실하게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벗어났어요. 한시름 놓자 또 다른 산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언젠가는 직면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런 모든 문제 앞에서 고민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가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대한 힘과 또 지혜와 용기를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일단 1, 2절 말씀 보면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명을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마하나임 같은 용어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하네라는 단어는 군대, 군 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이렇게 독립된 부대. 근데 이게 마하나임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이게 쌍수라고 그래요. 쌍수. 불. 똑같이 생긴 두 개의 부대. 두 개의 부대가 이렇게 가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실제인지 환상인지 어쨌든 야곱이 그걸 봤어요. 근데 이 전체적인 오늘 이 32장의 이야기와 이걸 본 거하고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만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쫙 보여주시는데 두 대로 가는 걸 보여줘요. 어쩌면 그걸 보고 아하 나도 두 대로 나눠서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가 완전히 패배를 해도 하나는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두 대로 나누게 된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환상 이런 걸 통해서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기도라는 게 이게 굉장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돈으로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아이디어, 이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것들을 어떻게 그걸 값어치로 따질 수 있겠냐고요. 고민하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딱 보여주시는 거. 그것도 이제 두 대로 나누는 것에도 영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보면 나를 호위하고 있구나. 내 앞에 행하고 있구나라는 든든함도 생기고 그러니까 용기도 생기고 또 지혜도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어떤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더 골방에 들어가서 집중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오늘 말씀에는 밤에 행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어쩌면 이 밤에 잠 못 이룰 때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고민이 곧 기도예요. 우리 생각이 곧 기도고 그러니까 고민할 일이 있고 생각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내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고 솔직하게 내 모든 감정, 내 생각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다면 우리도 인생에 넘어야 할 산 앞에서 그것들을 넘을 수 있는 용기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때로 나누고 일단 종들을 앞에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그 스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의 환상이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암시를 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사자를 앞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싸우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도 이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앞의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대 같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오고 있다라는 걸 듣게 됩니다. 더 야곱이 두려워지고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두 때로 나누고 야곱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네게 은혜 베풀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한테 은혜 베푼다.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해 주신 것,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또 나에 대해서 진실하심으로 대해 주셔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은 정말 넘치는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받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향해서 진실되게 대해 주셔서 잘해 주셔서 내가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크게 두 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냥 두 떼의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비로소 자기의 간구를 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야곱의 간절한 바람이었죠.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다 죽이고 할까 걱정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모래알같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호소하듯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바로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음성, 깨우쳐 주셨던 말씀, 내 마음에 또 주셨던 기록된 말씀에서 주신 말씀들, 이런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가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1절에는 그가 이렇게 기도로도 준비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먼저 사자들을 앞서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예물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자기 가축대 중에서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그러니까 220, 큰 떼, 무리죠. 이것을 떼로 나누는 거예요. 암양떼, 염소떼, 양떼, 그리고 낙타떼, 소떼, 그리고 나귀떼.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각각 종류별로 하더라도 5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떼로 이루어서 먼저 암염소를 쭉 데리고 가. 이게 뭐냐? 에서가 만났을 때 도대체 이거 누구 거냐? 아, 이거 원래 야곱의 소유인데 에서라는 분에게 선물로 드리라고 해서 먼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뒤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염소 200과 200또 순염소 20대를 이렇게 만들면서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하면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암양떼가 또 똑같이 200마리, 20마리 또 주어지니까 또 거기에서 마음이 다시 그 분노가 가라앉고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이제 새끼를 낳아서 새끼와 함께 30마리의 낙타를 딱 보니까 또 마음이 또 누그러지고, 암소, 소떼를 보는데 소떼 40마리에 암소 40마리에 황소 10마리, 그럼 50마리 아닙니까? 소떼가 50마리 또 하고 오면 그걸 보면서 또 마음이 누그러지고, 마지막으로 암나귀 20마리하고 새끼 10마리를 이렇게 딱 보내게 되면 서서히 그 분노가 가라앉고 마음이 풀어지고 열려서 나를 맞이할 때는 아마 아주 은혜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머리를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도하면서 얻은 지혜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기도하거나 길을 걸을 때나 하나님 앞에 늘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그 생각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즉각 그것을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간밤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거든, 날 밝으면 내가 바로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인생의 성취도가 높아집니다. 뭔가 얻는 게 많아진다고요. 근데 늘 마음만 먹고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성취도가 약해져서 결국 해내는 게 없어요. 해내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잠언서 말씀에는 무서워서 못한다,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해? 밖에 사자가 있어가지고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밖에 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나가냐? 그 말은 은유적인 겁니다. 이걸 하려니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걸 하려니 저거 무서워서 못하고, 이것도 하려니 저거 무서워서 못하고, 다 결국은 핑계거리밖에 없는 거죠. 내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하라고 그 마음을 주신 거니까 그냥 도전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묘하게 우리가 염려했던 것이라든지 두려웠던 것이, 그 무서워서, 사자가 무서워서 못 나갔는데 그 사자가 허상이었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보여주신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확신, 그렇게 딱 하고 그걸 하나님이 이건 주신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그대로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물로 형 예서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게 됨으로써 자신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려는 그런 시행을 즉각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걱정이 돼서 이제 가족들은 맨 마지막에, 맨 뒤에 가장 안전한 데 이제 보내면서 야복강을 건넙니다. 가족들은 다 보내고 자기는 아직도 뭔가 마음이 불편해서인지 자신은 좀 더 기도하고 가겠다라는 듯이 다 보내고 혼자 남습니다. 혼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베델에서도 혼자 절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기서도 그는 혼자 남아 정말 절대 고독 속에서 다시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게 좀 신비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다리를 절고 있는 거예요.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어떤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게 현실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현실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게 됐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절대 안 놔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움켜잡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각주가 붙어 있기를 뒤꿈치를 잡다라는 것 때문에 야아콥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움켜잡는 사람이에요. 움켜잡아요. 한번 움켜잡으면 놓지를 않아요. 좀 그런 어떤 성취욕이 강한, 욕망이 강한 한 젊은이, 한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지는데, 여기에서 움켜잡은 것은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는 사람을 움켜잡고 또 가축대를 움켜잡고 뭐든지 움켜잡으면 놓치지 않고 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움켜잡았어요. 잡더라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움켜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잡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놔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붙잡힐 수 없는 분이죠.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붙잡기에는 내 스스로가 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어울려 주기에는 내 스스로가 거기에 걸맞지가 않아요. 추한 사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너를 야곱이라고 이제 더 이상 부르지 마라.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마하나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하나임이 두 때의 군대였지만 사실 그 의미를 부여하기는 하나님의 군대였단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움켜잡아가지고 끝까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복을 빌지 않으면 나 놔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니 막 다리가 아파갖고 다리가 어긋나가지고 도저히 뭐 질질 끌고 혹은 다리가 마비돼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은 그 모습, 우리가 그 이미지를 머리에 둬야 되겠어요. 그런 확실한 마음, 끈질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더라도 확실하게 붙잡고 확실하게 의지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기도하고 가려면 가야지. 그것이 이제 결국은 내면의 변화.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듭남이기도 하고 내면의 변화인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랍비면서 거듭남에 대해서도 모르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거듭나서 변화되는 과정을 걷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부터, 그리고 할례라는 의식을 행한 거, 잘라내는 거, 옛생활을 잘라내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에서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확실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마하나임에서, 그리고 또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이름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본질적인 변화, 베델에서는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내면에서 이름이 바뀔 정도의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루게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과정을 걷습니다. 교회를 나가기로 결단한 거,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종에서 이제 나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참된 내가 섬겨야 할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고백하고 침례받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나씩 다듬어지고 하나씩 다듬어지고, 그래서 결국 내 인격과 더 나아가서 내 모든 삶의 운명까지도 송두리째 딱 바뀌어버리는 이런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고, 또 그것이 신앙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옛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삶으로의 거듭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본질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내가 세상 욕심을 움켜잡고, 사람도 내가 움켜잡으면 다 내가 차지했고, 가축대도 내가 마음먹으면 그냥 다 움켜잡고 다 차지했고, 또 에서도 싸워서 이겨먹었고, 라반하고도 싸워서 내가 이겨먹었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인생의 이 절대절명의 생사의 어떤 갈림길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밖에 필요한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움켜잡고 그분을 도와주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이제 쑥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됐을 때 함의 히읗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철자 4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 야곱에게도 바로 움켜잡는 사람,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 그는 속이는 자, 빼앗는 자였지만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이 쑥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걸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스라가 사라예요, 사라. 앞에서 사라 나오잖아요. 사레가 사라가 됐듯이 그 사라는 뭐냐면은 이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그럼 하나님이 통치한다, 다스린다 어떤 이런 의미로 해석하라는 게 맞는데, 이 단어라는 게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언어 유희, 우리가 말하는 그 아재 개그 있죠. 아재 개그. 비슷한 단어끼리 이렇게 살짝 다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말하는 유머, 그걸 아재 개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단어를 가지고 약간의 변형을 가져와서 그 의미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말 속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미지를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스린다. 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거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연단하시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는 순수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그런 순전한 어린 양의 신부 같은 그런 이미지도 같지만, 때때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이 됐을 때는 마하나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같은 이미지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겨먹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는 언어 유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싸우신다. 이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군대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자들이 되어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용사들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일꾼,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처럼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야곱이 절대절명의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또한 지혜를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낸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본을 본받게 하시고 저희들도
온전한 믿음에 도달할 때까지 마음을 풀지 않고, 아니 천국에 갈 때까지 이 허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 속에 우리가 감춰질 때까지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